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전체 우리 예레미야 29장 전체 내용 속에 좋은 말씀들이 오늘 말씀 내용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좀 더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도 볼 수 있죠? 네, 11절. 자, 우리 함께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꼭 구해야 할 것, 꼭 기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꼭 구해야 할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꼭 구해야 할 것.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늘 반갑게 만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멈춰야 되는데 러시아가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은 퇴각을 했는데 계속 거기 민간인들이 가서 사는데 거기다가 그냥 폭탄을 쏴 보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 전쟁이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당하면서 참 무서운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죽어나가고 부셔지고 도시가 황폐화되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언제든지 막 동해도 쓰고 서해도 쓰고 하다 보면은 이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할렐루야,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바다에 쏘더라도 우리 땅으로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월드컵. 우리 선수들이 옛날보다 더 기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좀 기대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세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첫 판에 무승부하고 두 번 져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자꾸 우리 과거에 안 됐던 거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들에게 희망을, 그렇죠? 꿈과 희망,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에 기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꿈도 악몽을 꾸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꿈을 꾸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코로나도 이제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 놓은 거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을 막아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 이런 말로 쓸데없는 말들을 그냥 좀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바꾸면 막았던 것도 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어요. 우리 일상생활 참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직장, 모든 일에 우리의 현실, 앞길, 내일, 10년 후, 20년 후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면 또 할 게 없어.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게 없대. 주여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멘. 그러고 끝내. 기도할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하더라도 하나님 좋은 비전 주세요. 우리의 생각, 주님을 향한 생각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현실에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샘이 넘쳐 흐르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나라는 보니까 황폐한 나라, 집도 마을도 다 황폐 막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살아. 못 보셨구나.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푸른 동산이야. 그런 동산이 막 군데군데 있는 거야. 거기는 샘이 흐르는 곳이야. 샘이 흐르는 곳에는 막 야자수도 열려 있고 막 아름다운 꽃들도 펴 있고 막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떠나면 다 황폐한, 거기다가 그냥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집들이, 왕궁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막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샘이 흐르게 하시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할 것, 구해야 될 게 많거든요. 어떤 앞을 못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앞도 못 보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로 전도하라고.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앞을 보는 우리도 전도하기 쉽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생각을 탁 주신 거야. 그래 이거다 생각하고 성경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찾아서 여기 줄 빨간 줄로 딱 끼워주시고, 거기 3장 16절을 빨간 색연필 형광펜으로 짱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밑줄을 좀 꺼달래.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얼떨결에 도대체 왜 할머니가 앞도 못 보면 성경도 못 읽고 뭐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할 텐데 그걸 쳐달라고 그러냐.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니까 쳐가지고 드려.
표시해 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집 가까운데 학교 앞으로 이렇게 가서 앉아 있다가 학생들이 나오는 시간에 앉아 있다가 그 웅성웅성 그러면 학생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날 좀 도와달라고.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니까 읽을 수가 없네. 그거 빨간 저거 해놓은 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거 줄 거는 거 좀 읽어.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학생들이 할머니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 학생들이 한 번 더 읽어줘. 너무 좋아. 그래서 또 읽어주는데 학생 그게 무슨 뜻이지? 할머니 잘 모르는데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왜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 가운데 그 할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할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 된 사람도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그 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고 막 잘 알고 막 한다고 다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꼭 필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라. 이 원리는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도 소중하고 먹는 것도 소중하고 입는 것도 소중하지만 놀러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더 소중하잖아요? 안 소중하신가 보다. 장난감이 더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도 돈, 건강, 직장, 우리의 모든 일, 범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깡패가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핍박하는 자가 변화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낙심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요 희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낙심, 그냥 한숨, 두숨, 세숨,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제일 큰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렇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다가 너희 남편이 몇 명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같아. 선생님이 선지자십니까?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자, 4장,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나요? 4장 20절. 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관심이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시고 응답 주시기를 바라시고 역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예배 내가 지난주 드리고 이번 주도 드리고 한 달 전에 드리고 2달 전에 드리고 1년 전에 드리고 10년 전에도 드리고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그냥 예배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 잘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면서 막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찾아라는 거죠. 주님을 찾아 만나라는 거죠.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주님과의 약속,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처음 들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다윗 다음으로. 다윗 아들이 많았지만 첫째 아들도 아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웠어요. 세웠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다윗 시대가 얼마나 영광이 막 컸는지, 다윗 시대는 땅도 넓어지고 나라의 권세도 막 커지고 그래서 나라가 막 굉장히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나라를 솔로몬이 딱 왕이 되다 보니까 솔로몬이 먼저 한 일이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1000번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를, 이 많은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그런 우리가 나라의 청문회나 가는 거 보면 막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돈도 구하지도 않고 권세, 더 큰 권세, 영광 이런 것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 마음에 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든대요. 하나님 마음에 든대. 그래서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다 주겠다. 나중에 감당 못할 정도로 받아버렸어.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감당할 정도만 받아야 되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받았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땅끝에서부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왕들이 와서 보물을 막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집에만, 교회 왔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직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집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놀러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불암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도봉산 꼭대기 올라갔어도 하나님 계시고, 배 타고 저 제주도 가 있어도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뿐만입니까? 미국 가 있어도, 중국 가 있어도, 일본 가 있어도, 막 아무 데나 다 가 있어도, 카타르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환경이 좋다고 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걱정이 있고 근심 있고 두려움 있고 한숨 있고 그러면 그게 채워진 게 아니에요. 비록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아이고 목사님 초가상간이 뭐 좋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늘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뭐 세 끼 먹고 살고 잠자는데 편하게 살고, 요즘은 황토방 같은 것도 막 원하잖아요. 왜? 그냥 옛날 같으면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제 건강이 좋다고 이제 그런 걸 더 찾는 시대에 너무 막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옛날로 이제 그게 향수가 그리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향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럼 주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현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거 보니까 바벨론의 1절 2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 그 많은 사람을 잡아갔어요. 1차, 2차, 3차 막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그냥 많은 그 포로기 시대 때잖아. 포로기 시대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로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4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그 포로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한숨 쉬고 늘 그냥 과거란 얘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잡혀갔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도 거기에 일구어서, 그 나라에 갔다고 그냥 저것만 하지 말고 내 집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처럼 거기서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으며 아내도 맞이하고 자식도 낳으며, 그렇죠? 그러며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즐겁게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거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거기서 살아야 되냐, 왜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늘 그냥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삶이 거기 하나님 나라고, 너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삶이 주님이 역사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냥 하나님 그냥 교회 와서 성령이 오시는 이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렇죠,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안 그러면 마귀 나라가 돼버려.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한숨, 흔들려, 넘어져, 자빠져, 머리 싸매. 그러면 마귀 나라가 되는 거야. 오늘 내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가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점령했던 시대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 전도. 우리 최건능 목사님만 전도한 게 아니고 이성봉 목사님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신문을 했어요. 이성봉 목사님에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대. 아니,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본점은 안 가봤어도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에. 그 지점은 어디고 본점은 어디야? 본점은 내가 나중에 갈 거고, 지점은 바로 교회요, 내 마음입니다. 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삼으며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대요. 이성봉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찬송.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 찬송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1절만 하면 좋겠어요. 235장 1절,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이게 은혜로운 찬송 아닙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절만 해봅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냐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제가 4절까지 다 부르려고 그랬는데 빨리 맞춰야 되니까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우리 고려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자,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대 나라의 형편은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만에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손을 올리면 이기게 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이 전쟁, 출애굽기 17장 11절의 전쟁, 아멜렉과의 전쟁.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도 잡아가고 막 다 잡아가서 사마리아 땅을 이방 땅처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 밟지 말아요. 이방 땅이다, 이방 땅.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리고 그 땅을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리고 그 땅에다가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이 나라 사람 잡아가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이방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722년 BC 주전 722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도 공격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공격해 온 거예요. 와서 경고장을 딱 내밀어. 너희들이 이때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대하 32장 10절 역대하 32장 10절 맞나요? 10절 32장 10절.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자,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승리했는데 너희들이라고 우리 앞에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그 경고장을 받고 2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 왕만 죽은 게 아니라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들의 손에서 건진받은 나라가 없다.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멸망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날 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야, 이건요 뭐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말과 불병가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해버리는 심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부요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일이 잘 열리게도 하시고 막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둔다면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1번이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세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꼭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사막이 샘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내 인생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들으실 것이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자, 본문 말씀 12절, 29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